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호수 한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깊이 잠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풍풍을 잠재우신 이 기적. 여기에는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유명한 기적이 정말 단순히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참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까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호수 위의 거센 풍랑. 이 이야기는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혼돈 속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했던 호수가 정말 순식간에 예측조차 불가능한 혼돈의 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제자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야말로 순수한 위기의 순간과 딱 마주하게 된 거죠. 마테오복음 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배에 탔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승의 길을 따르겠다 하는 제자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아주 평화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8장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게 바뀝니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자들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끔찍한 혼돈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더 큰 불안감을 줬을 겁니다. 결국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압도된 제자들,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정말 절박하게 외치죠. 마테오복음 8장 25절입니다.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향한 그야말로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이야말로 사실 이 사건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이 질문은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테오복음 8장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들의 이 경외감 섞인 질문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죠. 자신들이 바로 눈앞에서 본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득히 초월적인 바로 하느님의 권능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본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폭풍 속에서 지쳐서 골아떨어져 주무시는 모습은 우리랑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온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거친 자연을 복종시키는 모습은 그분이 온전한 하느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구원할 힘까지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면요. 구약 성경, 특히 시편 같은 곳을 보면 거친 파도나 폭풍을 잠재우는 건 오직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만 속한 고요한 권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지닌 분이라는 걸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야기의 초점이 살짝 바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눈앞의 거대한 폭풍보다도 제자들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던 더 큰 폭풍, 바로 그 두려움에 먼저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풍랑을 잠재워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외부의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내면의 믿음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테오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꾸짖음 정말 날카롭죠. 이 한마디는 이 상황의 진짜 문제가 폭풍의 세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 믿음의 깊이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사실 제자들을 위한 일종의 영적 훈련 과정이었던 셈이에요. 먼저 이 폭풍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위험 앞에서 인내와 신뢰를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진정 누구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요. 자, 이제 네 번째 부분, 교회, 구원의 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시대를 넘어서 특히 신자 공동체를 위한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특히나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어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과거의 기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 사건 전체를 교회가 이 거친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영적인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의미를 찾아냈던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이 배는 교회의 아주 강력한 상징, 바로 구원의 방주로 해석됩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 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폭풍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건 바로 교회가 인류 역사라는 긴 항해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했던 온갖 시련, 박해, 그리고 내부에서 오는 위험들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상징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풍랑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랑에 맞서는 법.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의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 기둥이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위를 지닌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둘째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신뢰를 더 깊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현존으로 보호받을 거라는 희망이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바다에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항해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